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열왕기하 10장 말씀에서 이 예후라는 인물의 쿠데타가 큰 성공을 거두었었죠.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열차게 내몰았던 그 악한 이 아합 왕조,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을 따라서 열심히 바알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안의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도 한날 한시에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개혁적이었던 이 예후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이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80년 전에 세워두었던 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렇게나 열심히 바알을 무찔렀던 이 예후조차도 아니 저 금송아지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금송아지가 항상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서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후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바알은 그가 멸하였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왕으로서의 첫 임기 시작부터 이 익숙함과 당연성의 세계에 갇혀서 죄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 알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사실상 첫 단추부터 이 잘못 꿰매 들어간 게 이 예후 왕조였기 때문에요. 곧바로 그 아들대에서부터 바로 이 익숙함의 문제 때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괄괄하고 거칠었던 아버지조차도 하나도 손대지 못한 게 이 금송아지였으니까 이 아들이라고 뭐 별다른 방도가 없었겠죠. 당연히 여호아스도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부자의 대를 이어가는 이 죄악이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그것처럼 감정적으로 나 화났어, 나 열받았어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보이시는 단호한 반응인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품으시는 그 지극한 표현이
이 진노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뭔가 그릇된 길을 걷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웃고 넘기실 수가 절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내 자녀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죄악된 모습을 행했을 때는 허허 웃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저희가 잘 아는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핍박을 당했다. 이 악한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래서 어떻게 죽어서 사마리아에 잘 묻혔다. 그냥 이렇게 반전 없이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이 여호와스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스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기록된 인물이 몇 명일까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여호와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 18명의 왕은 하나님께 1초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제목대로 살았던 것이냐라고 말할 수는 또 없겠죠.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의미는 그만큼 오늘 이 여호와스의 간구가 정말 절박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희귀하고 특별한 여호와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이게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평안하게 잘 거하였으며 이렇게 긍정의 의미로 쭉 흘러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거하였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을 조금 쉬운 성경인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그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됐고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가 아니라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도와주셨냐는 듯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내 상황은 이랬어 라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원래 악했던 삶으로, 기도하기 전의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쉽게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부터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 내가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응답받은 자답게 사는 것,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앉아서 입술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 또 여러분 각처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좋은 설교 말씀 듣는 것,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앉아서 귀만 열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들은 말씀대로 실제 하루하루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내 손과 발로 구현해내는 일은 앞에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동안 이 교회 건물 안에서 교인으로, 직분자로, 내가 맡은 여러 봉사의 구역에서 각자의 그 일들로 섬기고 또 예배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상의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내가 부모로, 자녀로, 또 학생으로, 직원으로, 사장으로, 아르바이트생 등등으로 일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가 주일마다, 내가 새벽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까먹지 않고 나의 일상 속에서 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선한 그리스도인됨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아무리 울부짖었다 한들, 또 설령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았다고 한들, 오늘 이 여호아하스 왕처럼 하지만 나에게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알은 멸하였으나로 끝났던 예후의 삶과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으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로 점철된 이 여호아하스의 삶을 또다시 반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이미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들이 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뜨겁게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담대하지만 또 늘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